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삼위일체 주일 예배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위일체 주일이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성자 하나님,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약속하신 그 성령, 마지막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면서 내려주신 그 성령, 그 성령님,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진리로 또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자, 이 시간 주를 위한 이곳에,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신실한 예배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우리가 주 은혜로 우리 곳에 서 있습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잔잔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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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오늘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기쁨, 부활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만 온전히 모든 영광이 돌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오며, 이제는 감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천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가 매번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죄, 슬픔, 의심과 후회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긍휼하심을 신뢰함으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고백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온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들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 죄를 멀리 옮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과 직장을 주셨건만 어느 사이 저희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하셨건만 저희들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보다는 내 수단과 세상 권력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손에 쥐고 있는 재물 때문에 교만하고 성공한 일로 인하여 헛된 자랑을 일삼으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계속하여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1장 9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전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상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삼위일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기록되었습니다. 곧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른바 공관복음이 대략 주후 60년을 전후하여 기록된 반면에 요한복음은 주후 9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와 요한복음의 시차는 약 30년이 되는 셈입니다. 주 30년경 주님의 부활 승천을 기점으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주 90년이 되기까지 교회의 역사 60년과 30년의 시차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그처럼 크나큰 차이를 두고 기록된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른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요한복음에는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 들렸다라고 모함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새 복음서에 그처럼 빈번하게 등장하는 귀신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에는 주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는 기사가 무려 30여 차례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늦게 쓰여진 요한복음은 주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중환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과 같은 그러한 표적과 기사는 다 언급하면서도 유독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당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귀신 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로 당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의 논리와 복음의 능력보다는 귀신의 힘, 귀신의 논리에 더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것,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귀신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 결과 어처구니 없게도 주님보다는 귀신에 더 민감해지고 주님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귀신의 능력을 더 두려워하는 모순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속에서 귀신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주님의 권능, 주님의 능력을 강조함으로써 90년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떤 마귀와 귀신도 범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더 강조했던 것입니다. 둘째, 기도에 대한 주님의 권면의 내용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각별한 권면.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3,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 주님의 이름이 신실하고 주님의 이름은 참됨을 뜻하기에 신실하고 참된 삶을 위하여 너희는 기도하라는 의미임은 우리가 이미 2주 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7절 역시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요한복음과 비슷한 시기에 요한 사도에 의해서 기록된 요한일서 5장 14절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마태, 마가, 누가 초기 복음서들은 단순히 그저 기도할 것을 강조한 반면에 30년 후 사도 요한은 기도하되 신실하고 참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 사람이 먼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먼저 그 마음속에 품은 연후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특별히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90년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내용이 허망한 망상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성숙해지지 않고서는 성숙한 진리의 삶은 절대로 우리에게 수반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거룩해지고 신실해진 만큼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신실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기도의 내용을 앞서지 못합니다. 절대로 앞서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신실하고 참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진리이신 주님 안에서 기도할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것을 간절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은 믿음은 곧 행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성자 하나님 되심의 증거를 당신의 행함 속에서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행함을 강조하신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지키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께서는 본문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바꾸어 말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 곧 믿음은 감정의 변화나 구호의 선언 같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에 따라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아예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역시 요한 사도가 같은 시기에 기록한 요한 1서, 요한 2서는 이렇게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즉 우리가 그 계명을 행하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행하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그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리라. 이처럼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믿음은 곧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쉴 틈 없이 강조하였으면 또 무슨 뜻입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90년도에.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후 60년이 경과하자 이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삶은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삶과 믿음이 괴리되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그 당시 초대교회에 칭찬받던 그리스도인들 찾아보기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마지막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으로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참된 믿음이란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거듭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지 무려 19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상황,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옛날과 아무런 차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모든 것을 미신의 논리로만 풀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구술하고 군인들이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 목사가 점을 보러 간다라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민감하기보다 오히려 귀신에 대하여 더 민감하게 알게 모르게 우를 범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 보러 다니잖아요. 참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그저 자기 욕망이 요구하는 대로 욕망이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나만을 위해서, 내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아니면 미신인지조차 구별할 수 없는 실상에 다다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1900년 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행하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뉴질랜드 남쪽에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하는 아름다운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는 또 그림처럼 아름다운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일본과 한국, 아시아 젊은이들 사이에 그 성당에서 결혼하는 유행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 성당이 아름다워서 일부러 그 성당을 찾아가서 그 성당 신부님의 주례로 결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소문에 소문이 꼬리를 물자 그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여행업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크라이스트 처치에서의 결혼과 신혼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패키지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고 대박을 쳤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크라이스트 처치 성당으로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인근에는 그들만을 위한 호텔이 세워지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에서 성당을 빌려주었던 그 성당 측은 되어가는 일들이 본질에서 벗어나자 결혼식을 위해서 성당을 빌려주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좋은 상품을 졸지에 날려버린 여행 업계들이 아예 크라이스트 처치에 있는 다른 성당 하나를 구입하고 신혼도 할 수 없는 신부를 고용해요.
다시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성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있는 웨딩 채플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말로 결혼 교회란 뜻이죠. 평소에는 비어있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행 중에 눈이 맞은 남녀가 그 교회를 찾아가 벨을 누르면 어디선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즉시 결혼 주례를 해주고 라이센스를 줍니다. 그러고 나서 돈을 받죠. 여러분, 아무리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미고 지붕 위에 거대한 십자가를 높이 건다 할지라도 그 여행업계가 운영하는 크라이스트처치 성당이나 라스베가스 웨딩 채플이 절대로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설사 그곳이 허허 벌판이라 할지라도, 쓰레기 매립장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름다운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화려하고 아주 찬란한 고급 예식장, 혹은 고급 사교장, 소셜 클럽, 심심풀이로 찾아오는 그런 소셜 클럽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복음의 본질은 무시한 채 복음의 껍데기만을 기념품으로 팔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크라이스트 처치, 웨딩 채플 또는 관광지로 전락한 서구 교회들과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교회는 아무리 숫자가 는다 할지라도 인간을 해치는 아편과 같은 것일 뿐 결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지 못함은 그것은 지울 수 없는 교회 역사의 교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진정 그리스도 되신 주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행하며 진정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면에 걸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전히 살고 행하는 교회가 단 한 교회만 있어도 한 민족, 한 나라, 세계의 역사가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주님의 말씀대로 산 초대교회 소수의 제자들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가 새로워졌다는 것으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아무리 성령 강림주일, 아무리 삼위일체주의를 매일매일 거듭 맞는다 해도 민족은 고사하고 자기 삶 하나 변화시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새 역사, 새 날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만 펼쳐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자시요 그리스도시요 성자 하나님 되심을 믿는 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현란한 세상에서 길이 아니면 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진리가 명하는 길이라면 불이라도 태산이라도 넘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음을, 주님을 진정 믿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증명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시대와 이 나라의 새 역사를 전개할 새 생명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몸의 소망 무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한없이 베풀어 주셨음에도 부끄럽게도 우리의 영혼은 늘 목마름과 굶주림으로 허덕입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이 물질에 집착하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로부터 자유하여 물질을 머리로 이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각자 발밑에 두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서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흠양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하고 무서운 자기 욕망의 질주를 멈추지 않는 오만한 우리 인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무서운 현실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엉들리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더욱 이 시대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올무에서 주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성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성령 하나님의 깨우치심과 도우심을 힘입어 이 세상과 이 시대의 새 생명의 불씨가 되어 살아갈 것을 소망하고 또 결단하는 흩어진 무형교회, 즉 그리스도의 사람들 남녀노소 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